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교회 나오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2020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2021년에도 주님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임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광명화 권사님 기도하심으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고통과 우울한 삶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이로 인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연초에 많은 계획을 세웠지만 코로나19로 모든 일들을 하지 못하고 2021년을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해엔 더 좋은 일들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퇴치할 수 있는 치료제와 백신을 만들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두 분 목사님 영육의 강건과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일을 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에 힘을 다하시고 귀한 일을 복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평안을 주시고 정치 경제의 안정을 바라며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을 그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새로운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청년들과 고3 수험생들의 삶을 열어주시고 눈동자같이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들이 아무리 발부둥 쳐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 아오니 복되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으로 515면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1절로 15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다 같이요.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공식적으로 오늘 이 저녁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응답받는 예배자의 비결이라는 제목입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겠습니다. 웃으면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방금 좌우 앞뒤 사람들하고 인사하니까 어떻습니까? 웃음이 나죠? 막 인상이 찌푸러지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그러진 않죠. 보통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런 이제 인사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또는 이제 잘못을 했을 경우 미안합니다. 우리가 방금 한 이런 인사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인사인 동시에 가장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누구를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인사를 해야 하고 무언가 받았을 때 당연히 잘 받았습니다 또는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해야 하며, 내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했을 때는 당연히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인정을 하며 인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공동체 모임 중에 보면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모습을 심심찮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체의 모임에 왜 문제가 생기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인사, 기본적인 예의가 사라져서 생기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바라기는 우리 달성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나이가 많건 적건 그리고 직분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감사하고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름답고 복된 교회, 우리 달성제일교회를 반석 위에 더욱 더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전자기계나 물건을 이제 오래 쓰고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품을 사고 난 뒤에 그 제품 그 안에 들어있는 사용 설명서를 잘 읽으면 물건을 오래 사용할 수도 있고 모든 기능을 다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명을 잘 읽지도 않고 그냥 이리저리 만져보면서 또한 손으로 감각으로 제품을 익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뭐 고장이 났니, 뭐 불량품이니 하면서 불평불만을 하면서 AS 센터에 전화를 하곤 합니다. 그럼 AS 직원이 친절하게 네 고객님 많이 불편하셨겠네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런데 이제 자세히 통화를 하다 보면 이제 AS 하시는 직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객님, 그건 이렇게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설명서 몇 페이지에 그것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라고 친절하게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혼자서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말씀입니다. 이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평강,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한 예언에서 솔로몬은 사실 여디디야로 불렸는데요. 이는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여서 탐하여서 생겨난 아들입니다. 어찌 보면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이 솔로몬이 왕이 될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베다른 형이었던 다윗의 정상적인 아들인 이 아도니아가 당연히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
권력을 손에 놓고 싶은 사람들은 다 아도니아 쪽으로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수 있도록 지지를 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백성들 역시 당연히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솔로몬 역시나 자신이 배다른 형이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다윗이 열왕기상 1장 29절에서 30절에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예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을 자신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지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 솔로몬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그는 이제 20대 초반인 나이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된다고?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백성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던 중에 이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이 나라를 든든히 세워갔는지 아버지 다윗만 생각하면서 솔로몬의 머릿속이 딱 한 가지로 없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며 이 예배를 통해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방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언제나 예배로 시작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성공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벨의 경우도 그 성공의 요인 역시 예배에 있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노아는 홍수가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새로운 거처가 생길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예배로 시작하는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역시나 1000번째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라고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 즉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와 많은 축복을 또한 더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단지 1000번제를 드렸다고 흠없는 숫소 1000마리를 잡아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와 명예를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제사를 드렸기에 이 모든 복을 받았는지 한번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은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에는 예배 드리기 전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한다는 것은 과연 어떠한 말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이제 예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청년부 사역을 할 때 그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일까? 사랑의 정의를 한번 내려봅시다라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청년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어떤 청년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청년은 용기 있는 것입니다.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사랑입니다. 보고 있어도 계속 보고 싶은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은 구속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누구를 통해 또는 무엇을 보고 배우느냐에 따라서 사랑의 개념이 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사랑의 정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솔로몬, 오늘 이 왕이 된 이 솔로몬은 누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겠습니까? 바로 그의 아버지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다윗은 말씀 앞에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하며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취하였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이여 어떻게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셨나이까?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사무엘하 2장 12장 13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52편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여 나라를 차지하려고 할 때 다윗은 또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면서 매 순간 나아갔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오베데돔의 집에 있을 때에 집에 있던 그 이제 법궤가 다윗 성으로 옮겨올 때에 다윗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 뛰며 춤을 추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신의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낮추며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고 배웠기에 본인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 다윗과 같은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무미건조한 마음으로 그냥 예배만 한번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기 전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번제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리러 간 이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11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산당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역대하 1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음이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즉 모세의 지휘 아래 만들어진 성막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산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솔로몬이 그곳을 찾아간 것은 이 역대하 1장 2절에서 3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 솔로몬이 개인적인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그곳에서 1000번제를 드림으로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예배였으며 여호와를 가장 중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레위기를 보게 되면, 구약성경 레위기를 보게 되면 1장부터 5장까지에 보게 되면 5대 제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제사가 바로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번제입니다. 이 번제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번제는 제물을 온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였습니다. 화목제는 제사가 끝난 뒤에 그 제물들을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 화목하게 되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속건제는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모든 고기를 제사장에게 전부 생활비로 주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화목제나 속건제를 드리면 사람들에게 떨어지는 것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번제는요, 내 손에 아무것도 남김없이 100% 하나님께 전부 태워서 드림을 통해 온전히 여호와께 헌신을 다짐하는 그러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번제는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레위기 1장 3절에 보게 되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도록 드릴지니라. 말씀해 보니 번제를 드릴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온 짐승을 회막문까지 직접 끌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즉, 이 번제는 누군가 억지로 시켜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짐승을 가지고 회막문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번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나 양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흠이 없는 것을 뽑아서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이 드린 이 1000 번제는 형식적이거나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가장 좋은 것, 흠이 없는 것, 1000마리를 통째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헌신하며 고백하는 그러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이와 같이 자발적인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가장 깨끗한 모습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 드리고 나서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자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자 하나님께서 10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것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 하시면서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와 권세와 축복도 더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지혜를 구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자신을 위해서 건강도 명예도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그 비밀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것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고 말씀하시며 구하지 아니했던 부와 명예도 하나님께서 더 입혀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자신의 욕심을 채웠다면 그냥 자신의 욕심에 채움받는 그러한 삶밖에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드는 그러한 이제 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지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듣는 마음, 즉 지혜를 달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또한 주님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와 명예와 부를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첫 번째,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발적인 마음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깨끗한 모습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헌신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며 이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발적인 마음과 가장 깨끗한 모습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무엇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소원들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받아 누린 지혜와 부와 명예를 모두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가올 2021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그러한 우리 달성제일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2020년 마지막 주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께 축복받았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다가올 2021년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었지만 그래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다가올 2021년도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달성지역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곱히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2020년도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2021년도를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님. 할렐루야. 귀한 말씀을 또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지금 영상이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우리 영상이 지금 못 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제 핸드폰으로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달성제일교회 했는데 갑자기 제 얼굴이 찍혀 있어가지고 지금 유튜브 보시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제가 이게 조작을 하다 잘못해서 제 얼굴을 찍어가지고 지금 올려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비가 와서 위에 있는 케이블이 좀 삭아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 드릴 때 우리 가족들과 더 최선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을 내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늘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집 딸들은 비대면 예배하는 게 소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비대면 예배도 항상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근데 비대면 예배하면서도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어른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고 힘을 내주시고, 특별히 예배하면서 부모님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잘 보여줄 수 있도록,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정대로 송구 영신 예배, 신년 감사 예배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대신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되니까 송구 영신 예배 우리가 어디서 드리면 어떻습니까? 교회 모이면 제일 좋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있는 자리에서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시작하자고요. 우리 월삭 새벽 기도하는 기분으로, 그런 마음으로 내가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준비해 주시고, 그 맨날 뜨는 해보러 댕기지 마시고 그날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힘을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보러 가기만 가봐라. 네. 그리고 정오의 기도 여러분 보시고 늘 정오에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 어떻게 발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오늘 저녁에 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어떻게 할 건지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우리가 20명까지 지금 예배 드렸는데 이것조차도 못할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저 혼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상황이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정오에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월 4일부터 언택트 비대면 문고리 신방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주의 은혜 가운데 2021년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교회 청소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그대로 원래 하시던 대로 이름은 일단 올려놓겠습니다. 혹시 그 중에 못하시는 분들이 우리 부목사님께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 또 새롭게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또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의회가 1월 10일 주일로 일단 계획은 잡습니다. 준비했다가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상황을 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연말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귀한 시간인데 비록 이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저들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모든 악한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된 믿음의 삶을 살고, 그래서 2020년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2021년도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코로나가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우리나라부터 치료제가 빨리 개발이 되어서 모든 백성들이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대하여 주십시오. 육신의 질병을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치료해 주십시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간절히 빌고서 마음나니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저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허무는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은혜를 허무는 것들은 악한 사단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교회가 주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찬양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간절히 빌고 소망없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을 예수 이름으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동행하시고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능력으로 세임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의 손에 우리 교회를 붙잡으시고 주의 종을 붙잡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셨으니 이 한 주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더 힘쓰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혜를 깨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모든 악한 사단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흔드는 모든 악한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손이 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의 말씀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 뜨겁게 찬양하십시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강하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땅끝까지 전파리라.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증인이 되리.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할렐루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리라.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강하게 할렐루야.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죄악 세상 이겨나가리.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이 세상 이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달성제일교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달성제일교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주의 일하리.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